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약 80회가량의 예배소서 설교를 통해서 예배소서에 담긴 말씀들의 의미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배소서를 마치고 그 다음 서신으로 이어지는 빌립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첫 시간으로서 빌립보서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살펴보게 될 빌립보서의 말씀들의 기초를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예배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더불어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 이유는 이 편지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어쩌면 두렵고 떨리며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믿기 힘들 정도로 빌립보서에서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또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이 빌립보서 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 특히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하지만 그동안 본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이 편지를 썼는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시 빌립보 도시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 사도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언급되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빌립보 도시가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유력한 도시라는 의미보다는 마게도냐 지방을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그 4구역 중에서 첫 번째 구역에 속하는 도시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에 의해 재건되고 요새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빌립보라는 도시의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 도시를 로마가 정복하면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가 되었고 빌립보는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를 그대로 본딴 로마의 축소판 도시였습니다. 언어는 라틴어를 사용하였고 빌립보 주민들은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으며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 시민으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가까운 곳에 위치한 판가이온 산에 묻힌 풍부한 금과 은 덕분에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으며 고대에 가장 유명했던 도로 중 하나인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이 도로가 그 도시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는 아직도 도처에 그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잘 닦인 로마 제국의 주요 도로였으며 1300km 정도 떨어진 로마시와 동로마를 연결하는 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도로였습니다. 또한 16km 가면 에게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네아폴리 항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당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을 로마화하여 한 사람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는 완전히 이교적 중심 도시였으며 작은 로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곳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2차 전도 여행 중 소아시아 지역인 터키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 그들을 막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여러 차례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 했지만 막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한밤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한밤중에 보게 된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자기 지역으로 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은 이 환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인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인정함이러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관련된 정황과 상황 그리고 의견들을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환상과 최면 가운데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일행이 거듭난 이성과 정황 그리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방향이 유럽을 향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맞이하게 된 성이 바로 이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대인의 회당을 찾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강가에 모여 기도한다는 것을 듣게 되고 알게 되어서 강가로 나가 여자들에게 말하던 중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합니다.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청하여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모임 장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의 가정에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신의 주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의 주요 메시지가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요. 오히려 이 고난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에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기쁨의 삶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난을 말씀합니다. 기쁨과 연결되어 드러나는 메시지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독특한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쁨을 고난이 뺏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서 기쁨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받는 것을 특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적 교회 공동체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를 골라 그곳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용기를 잃지 말고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과 고난 그리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시대적 상황과 환경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해 보게 할까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맞닥뜨린 문제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도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언제 기뻐하며 그 기뻐하는 근거가 무엇에 있습니까? 또한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메시지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요?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는 똑같은 기쁨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의 깊은 관계 속에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며 또 깨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매우 부족함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이 만연한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러한 도시 가운데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속에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 새 생명 전도 축제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목자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목자의 삶,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언제 사형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쁨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독특한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의 근거는 우리의 기쁨의 기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마음을 하나님 신앙을 돌아보는 하나님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하나님 아버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며 모든 과정과 계획과 또 하나님 찾아가는 발걸음 위에 함께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목자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으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도록 도우시고 붙드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